회개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요. 이 회개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봅시다. 회개는 일생에 한 번 구원받을 때만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딱 한 번. 그때만 회개하는 거죠. 예수 믿은 다음에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할 사람들이 있는데, 사도행전 20장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의 회개는 예수를 믿게 될 때의 회개를 말하는 게 분명하죠. 그래서 사람이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떠나 사는 죄의 자리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오는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회개는 자기가 이렇게 하지 않겠다, 이제 방향을 돌이키겠다, 빛으로 나오겠다 하는 것을 방향 바꾸는 걸 회개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7장 보세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회개란 단어가 나왔어요. 그럼 이 회개란 단어가 예수 믿을 때의 회개입니까? 아니면 예수 믿은 자에게 대한 회개입니까? 그런 얘기죠. 그런 문제예요. 바울의 준엄한 편지는 잠시 동안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근심을, 바울에게는 후회를 가져다 주었지만 궁극적으로는 바울에게 기쁨을 안겨주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누가 회개했다고요? 고린도 교인들이. 고린도 교인들은 누구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은 다음에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믿을 때만 회개하고 그 이후에는 예수 믿은 다음에는 뭐 자백하면 된다, 뭐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그 진짜 문제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에서 분명히 예수님을 이미 믿은 고린도 교인 회개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여기서 거역하는 자는 적어도 믿는 자를 포함한 것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징계라는 말은 아비가 아들에게 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징계라는 말 여기 쓰지 않았습니까? 온유함으로 징계하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요 회개함은 예수 믿는 자에 대한 회개함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뭐 아닐 수도 있겠죠. 히브리서 12장 7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이 징계라는 단어를 디모데후서 2장에서도 똑같이 썼어요. 계시록 3장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붙어 있잖아요. 징계 회개 같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말씀들을 볼 때 회개가 예수 믿는 사람의 후에 쓴 것임을 얘기한 거다. 디모데후서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따라서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에서도 믿는 자가 회개함을 말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11장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게 이제 좀 전에 회개라는 명사를 얘기했는데 지금 회개한다는 동사를 한번 봅시다. 메타노에요. 이 회개한다는 단어인데요.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주님의 말씀에서도 주님께서는 그분을 믿은 형제가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그 얘기죠. 그러니까 믿은 사람이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한 거죠. 여러 번이에요. 몇 번 회개한다고 여기 보면? 하루에 7번. 그죠? 인생에 한 번만 회개가 있다? 말도 안 돼요. 여기 벌써 예수님이 7번이라고 했는데. 그죠? 고린도후서 12장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치 아니함을 인하여 근심할까 두려워하느라. 이건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 전에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전에 죄를 지은 사람은 고린도 교인이죠. 예수 믿은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회개치 않을까 봐 근심한다 그랬어요. 그죠? 여기서도 고린도 교회에 죄를 지은 형제가 회개하지 않을까 봐 근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뭐 계시록 계속 나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버가모 교회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2장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심상에 던질 것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두아디라 교회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계시록 3장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이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사대 교회에게 말씀하시고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말씀하시고 교회에게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 그죠? 성경은 분명 믿은 후에도 자신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 회개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이가 가르치기를 회개는 일생에 한 번 하는 거고 예수님을 믿을 때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는 믿은 후에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과 같죠. 외식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의 은혜가 뭔지 성령의 인도하심은 뭔지 알기가 힘들게 되겠죠. 만약 어떤 이가 믿은 후에 죄를 짓지 않기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면 그건 양심을 버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나는 믿었기 때문에 난 믿는 자야.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받았어. 그러니까 난 더 이상 회개할 일이 없어. 양심에 화인받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에 파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회개한다 조금 더 보시면요. 회개한다는 단어는 마음을 돌이키다. 마음을 돌이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백한다는 단어를 보시면 다른 이와 같은 것을 말하다, 동의하다, 인정하다, 수긍하다, 거부하지 않다, 자백하다, 선언하다, 공언하다. 다시 말해서 누가 나에게 너 그렇지 않니? 하고 얘기했을 때 그래 하고 얘기하는 것이 자백하는 겁니다. 자백하다. 자, 회개와 자백을 봅시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단 한 번의 회개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오직 자백만 하면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벌써 이건 틀린 말이죠. 그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은 자에게 죄를 지었을 때 회개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회개는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방향을 바꾸고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백은 어떤 자가 너 그렇지 않니? 하고 얘기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그래요 라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이때 시인이 바로 자백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원어로 보시면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그래서 자백이라는 건 시인하는 겁니다. 죄와 관련되어서는 자백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누가 말해줄 때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자백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나 다른 형제가 말해줄 때 그것을 그렇다고 시인하는 것이고 회개는 그러한 시인을 하면서 이제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시인하고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따라서 회개는 자백, 시인의 과정을 포함하여서 돌이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혹은 형제들이 권면의 말씀을 하실 때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은 믿은 후에도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용서.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다른 일을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가복음 11장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누가복음 6장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11장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주기도문이죠. 주님은 우리가 다른 일을 용서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용서하라.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다른 일을 항상 용서할 수 있는 마음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이에게 적어도 분을 품고 있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에게 분을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에베소 4장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따라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고 분을 품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기 자신 살펴보면요 어떤 사람에게 분이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제가 그걸 품어봤기 때문에 알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분을 품을 수 있겠으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하며 어떤 일을 용서할 마음에 자살하는 것은 그에 대해 언제라도 다시 교제를 회복할 마음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고 저는 봅니다. 어떤 일을 용서할 마음에 자살하는 건 그가 회개할 때 언제든지 그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러면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냐라는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따져봐야 돼요.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냐? 마태복음 18장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누가복음 17장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들어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이게 마태복음 18장하고 누가복음 17장하고 조금 틀린데 비슷하죠. 비슷한데 이 말씀은 죄를 지은 자가 회개하노라 하면 용서할 것을 말씀하시므로 마태복음 18장 21절도 그렇게 봐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냥 여기서 용서하라고 했는데 회개하면 용서한다는 말을 여기 정확히 보이지가 않아요. 마태복음 18장. 그래서 회개하지 않아도 용서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서 좀 더 자세히 회개하면 용서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는 거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용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어요. 그리고 회개하는 자는 구원을 얻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가는 거 아닙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용서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치 않는 것에는 용서가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용서라는 말 자체가 내가 회개하노라 할 때 용서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대 내려온 빚진 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죠? 아시죠? 이게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대 내려온 빚진 자의 그 비유에서 나온 건데 그 앞에 보시면 마태복음 18장 29절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에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고는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100대 내려온 빚진 동관이 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간구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이자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치시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도 주님께서는 동관이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라고 하며 자신의 회개를 말함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비유해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신 주님의 교훈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장면에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100대 내려온 이 비유가 바로 그 말씀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노라 하는 자를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시는 거죠. 그죠? 만약에 회개를 하지 않고 있는데도 그냥 용서를 한다고 한다면 그 용서는 진정한 용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 성경이 아니에요. 복음은 회개한 자를 구원하는 것이지 회개치 않는 자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는 그가 잘못한 것을 알게 하여 주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는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회개치 않는 자에 대해서는 용서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은 용서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죠? 내가 회개치 않는 자가 있어. 그럼 그 자에 대해서 내가 마음껏 분을 품고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언제든지 그가 회개하노라 하면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자세로 기다리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우리는 항시라도 형제를 사랑하여 언제라도 그가 회개하면 용서할 줄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용서의 한 예를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은 것이 족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10절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여기서 죄 지은 자는 교회로부터 벌을 받았으며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근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죠. 너무 많은 근심하고 있었어요. 회개하고 있었어요. 여기서도 죄 지은 자가 교회의 징계를 받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함에 대해서 용서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용서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고린도후서 13장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터이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용서하지 않겠다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서는 죄를 지은 자가 아마도 회개하지 않는 경우 용서하지 않을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은 굉장히 심각한 얘기잖아요. 그건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용서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아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함을 말하고 있는 것은 죄 지은 자가 자신의 잘못을 아직 시인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왜 증인을 대고 있습니까? 아직 그가 시인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용서라는 것은 회개가 있는 경우에 용서임을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는 그 죄를 덮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죄를 덮는 것은 죄인이 회개하는 과정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돌아선다고 그랬잖아요. 죄인이. 돌아설 때 죄를 덮는 거죠. 그냥 죄를 지었는데 그래 알아서 그냥 덮어주고
그거는 사랑이 아니죠. 그건 죄를 덮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20장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회개한 자에게 믿음이 오는 거 아닙니까? 회개하고 믿음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인격적인 습성으로 인한 허물을 사랑으로 참고 인내하여 덮고 기다려 줄 때도 있으나, 제가 어떤 성격이 있어. 그래서 성격이 계속 있어가지고 막 허물을 계속해. 그때마다 우리가 지적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 그러면 그의 어떤 허물이 있는 거니까, 그의 습성인 어떤 허물이니까. 그러나 그가 의도를 가지고 한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한 경책과 회개를 촉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잠언 27장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내가 그 사람 사랑한다고 이렇게 덮어주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 그를 면책하는 것이 낫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은 열심으로 사랑할 때, 이것은 죄에 대해서 말해주고 경책함을 포함하는 것이죠. 열심으로 사랑할 때 그 자가 사랑으로 인하여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회개하며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그런 장면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죄를 덮는다고 그랬으니까요. 열심으로 사랑해서 그를 면책해주고 그래서 그가 회개함에 빛 가운데 나와서 빛으로 드러나는 데까지 끌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분명한 것은 다음 장에 있는 고린도서 8장에서 알 수가 있는데요. 고린도서 8장 1절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랑이 덕을 세운다,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고린도서 8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우상의 재물과 관련한 교훈으로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우상의 재물을 먹고 귀신과 교제하게 되어 그리스도께 죄를 짓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형제들을 위하여 사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위 말씀에서 지식이 있는 자는 연약한 이가 자기의 행동을 보고 죄를 짓든 말든 상관없이 우상의 재물을 먹은 자세를 유지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있는 자는 게 뭐예요? 지식이 있는 자가 교만하게 됐다. 이건 뭐냐면 내가 우상의 재물을 먹을 수 있는 강한 믿음을 소유한 자야. 근데 약한 자가 보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그가 넘어지든 말든 상관없이 내가 마음대로 그냥 우상의 재물을 먹어버리는 이런 자세를 가진 자가 바로 교만한 자예요. 그 자가 교만한 자입니다. 지식은 가졌으되 참된 지식이 아닌 거죠. 그죠? 이 말씀에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데 그것은 곧 자신의 본이 되지 않는 행동으로 자신이 본을 보이지 못함으로 다른 이가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내가 만약에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된다면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고 연약한 자가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리스도께. 그런 행동을 두려워해서 내가 스스로 삼가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그것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망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죠. 그죠? 저자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내가 조심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가 죄를 짓는 것을 내가 굉장히 염려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행동을 취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고린도서 8장의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망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취할 행동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럴 때 이 사랑이 그냥 죄를 짓는 거를 옹냥옹냥하고 넘어주고 덮어주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덕을 세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서 8장에 사랑의 덕을 세운다는 거는 그 자가 어떤 연약한 자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분명히 책망할 자세를 가지고 있는 자가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가 덕을 세우는 거예요. 왜? 그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내 자신을 억어하니까, 내 자신을 십자가를 지니까, 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니까 그게 사랑이라는 걸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의 사랑은 죄를 그냥 넘어가고 덮어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보이며 죄를 짓지 않도록 내 자신이 주의하여 본을 보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죄에 대한 회개가 없이 그냥 받아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인본주의고 불교입니다. 불교는 자비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불교에는 십자가가 없어요. 누가 뭘 해도 용납하고 받아줘요. 그건 인본주의입니다. 그건 십자가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랑은 의로운 사랑입니다. 의로운 사랑이 아닌 것은 실상 사랑이 아닙니다. 의로움과 사랑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배우기를 하나님께서 의로운 분이시고 또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두 개가 모순된다 그랬는데요. 모순된 거 아닙니다. 의로움과 사랑은 모순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랑을 하는데 의로운 사랑을 하지 않으면 그게 간음이고 간통입니다. 그렇잖아요. 진정한 사랑은 의로움을 포함하고 있어요. 진정한 의로움은 사랑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 의로움과 사랑은 두 개가 서로 배치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잘못 배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의로움과 사랑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사랑을 한다면, 형제를 사랑한다면 죄에 대해서 분명한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통상 하나님의 의로움은 우리를 심판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해야 하므로 사랑과 의로움은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실상 의로움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사랑은 분명 깨끗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의로운 사랑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포기하셨다면 십자가가 왜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랑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랑은 의로운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사랑임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마다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회개하지 않는 자의 죄를 그냥 덮어주거나 용서한다고 하면 그것은 의로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치르신 피의 대가는 의로운 사랑을 이루기 위함임을 기억해야 하고요. 교회는 사랑 가운데서의 권면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회개토록 하여야 하며 회개한 자를 용서하여야 됩니다. 교회는 회개 없는 용서를 묵인해서는 안 되며 회개한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묵인해서도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